옛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 선교를 하는데 한 젊은 목사 네 분이 한번 찾아왔더래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은 안 되고, 부흥은커녕 그나마 몇 명 안 되던 교인들마저 다 나가버려 가지고는 이제는 교회에 교인이 딱 2명, 자기하고 부인하고 둘 남았다고 낙심에 차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죠. 아니 목사님, 이제부터 희망만 남았네요. 목사님이 아니 뭔 소리 있냐고. 아니 두 분이 헤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부터는 교인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고, 이제부터 교인이 계속 부흥할 날만 남았으니까 희망적인 거 아니냐고, 새 힘 내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9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꾸 없는 것만 찾는 분이 있어요.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걸 찾는데. 나는 뭐가 없어서 슬프고, 뭐가 없어서 힘들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대광 식구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9년도의 교회 표를 지난해에 이어서 주님의 말씀과 더욱 사랑에 빠지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과 더욱 사랑에 빠지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과 멀어지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는 일들에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그 말씀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할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오늘 제가 택한 본문 이사야 40장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40장부터는 마지막 66장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전반부의 1장부터 39장의 심판의 메시지와 후반부의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반부일까요? 후반부일까요? 그렇지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혼을 낼 때에 너 이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말이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가지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너 뭐 먹고 살래? 너 이래서 대학이라도 갈 수 있겠어? 막 꾸지람을 하지요. 근데 나중엔 달랩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해봐. 너 그럼 열심히 하면 엄마가 너 사달라는 것도 사줄게. 이번 겨울에 그 유명 브랜드 내가 패딩도 사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좀 열심히 해봐. 엄마의 마음은 전반부에 혼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이 아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정말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을 주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심판이 지속되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러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 지점이 오늘 이제 본문 40장이에요. 자,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위로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위로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위로의 말씀.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희망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격은 물론 서양 격언인데 서양 격언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과 속의 씨앗의 수를 헤아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씨앗 속의 사과의 수를 헤아릴 수 있다. 시작. 오, 그래 따라하는 분들이 여기 우리 대광교회 성도는 천재라니까요. 난 다 못 따라할 줄 알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시 모든 사람이 사과 속의 씨앗의 수를 헤아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씨앗 속의 사과의 수를 헤아릴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사과 쪼개면 씨앗의 수는 초등학생도 다 셉니다. 뭐 기껏해야 뭐 대여섯 개, 많아야 뭐 10개 뭐 그렇죠. 그런데 그 씨앗 속에 사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고 거기 있는 씨가 또 떨어져 가지고 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과연 몇 개의 열매로 나타날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 잉태할 것을 예고하지요. 그 마리아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자기는 처녀인데 한 번도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이죠.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때 마리아의 태도는 뭡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카톨릭 교회처럼 마리아를 그렇게 성자처럼 숭배하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어쨌든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남자하고 한 번도 동침을 안 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 내 속에서 잉태할 거라고 하는 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을 때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함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예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받아야 할 고통들 다 받았다. 내가 이제는 다시 살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아니까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은혜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을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속의 신약, 구약 속의 복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마귀의 노예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삶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뭘 잘해서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내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구약시대에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론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려. 하나님 애도 안 키워보셨잖아요. 하나님 사업도 안 해보셨는데 지금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마음도 걸려보신 적이 없는데 그런 고통 아실까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그냥 아주 먼 곳에 있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옆 사람은 막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저 왜 저러지요? 이렇게 신앙의 감격이 메말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고3 학부모들이 그냥 막 걱정이 태산이요. 우리 애 어떻게 하냐고, 대학 보내야 되는데 막. 뭘 저렇게 이렇게 유난을 떠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재작년이네 벌써 우리 애가 고3이 되니까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책도 찾아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목사님, 우리 애가 군대 가는데요, 군대 가서 사고도 많다는데 군대 가서 잘 건강하게 돌아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물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남자로 태어나서 다 군대 가는 건데 뭘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내년에 군대 가는데 걱정이 많아요. 잘 갔다 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당한 어떤 고난의 어떤 아픔, 어떤 고난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너희들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자리로 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전부를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일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얼마나 좀 예민한 사춘기 아닙니까? 근데 사고를 당하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인데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평생 목발을 짚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 다른 병실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도 역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같이 목발 짚고 생활하는 그 아빠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습니다. 아빠가 맨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이렇게 목발 짚고 살아도 열심히 살면 돼. 막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을 내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도 다 마치고 졸업식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목발 짚고 졸업식 참석한 거죠. 그 졸업식이 끝나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길가에 어떤 꼬마애가 길을 건너려고 딱 뛰어든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무서운 속도로 차가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빠가 목발을 던져버리고 막 뛰어가서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어쩐 일이야? 아빠 이렇게 원래 걸어 다닐 수 있었어? 뛰어다닐 수 있었어? 이렇게 막 물어본 거지요. 아빠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을 못 하는데 옆에서 이제 엄마가 설명해 주는 거지요. 얘야,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4년 전 교통사고 때 사실 아빠는 다리를 다치지 않았단다. 그냥 팔만 다치셨는데
네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일부러 아빠도 다리가 다쳤다고 말하고 너처럼 매일 그렇게 목발을 짚고 너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딸아이도 막 펑펑 울지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지요. 우리가 요즘 실연의 폭력 때문에 사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실연의 폭력. 물론 남자에 의해서 주로 저질러지지만 여자에 의해서도 저질러진다고 그래요. 누군가 나를 버립니다. 야, 나는 이제 너 싫어졌어. 그만둬. 또 결혼한 다음에도 야, 너하고 난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이혼해.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시련, 거절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가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영원히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해서 그냥 어떻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끝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했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죠.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뭐 지금처럼 이렇게 4차선 도로가 뚫린 게 아니잖아요. 거긴 사막도 있고 막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그 길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옛날에 이제 왕이라든가 높은 공직에 있는 고위 관료가 어디를 이동할 때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선발대 가가지고 왕이 쫙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마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다 길을 닦아요. 미리 길을 닦아 가거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뭐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버스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이 이제 바벨론에서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어오는 길을 미리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의 대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일까? 학자들은 뭐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선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냐? 먼저 믿은 우리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죽기 1분 전에 예수 믿어도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미리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비하는 자, 여러분의 일터에 예비하는 자, 이 지역사회와 민족 가운데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4절 5절이에요. 시작.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내려앉고 그래서 다 평탄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그거를 너희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고 그렇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거란 얘기거든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라. 누군가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일찍이 이 말씀 가운데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말 세계사적인 혁명을 이루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도에 링컨 기념관에서 했던 그 명연설, 지금도 인용이 되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팽팽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듣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 간에 미 합중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 연설이 진행될 때만 해도 버스가 백인 타는 버스, 흑인 타는 버스가 달랐고 공중 화장실이 백인 가는 화장실, 흑인 가는 화장실이 달랐던 시대니까 감히 흑인이 대통령이 돼? 상상할 수 없는 일.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언한 거죠. 그걸 누가 해야 한다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려고 합니다. 누가 해야 하느냐?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길을 예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시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곡괭이 들고 나가가지고 길을 좀 닦아야 됩니까? 곡괭이 들고 나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7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시작. 우리가 나아가서 선언해야 할 두 가지 말씀.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두 번째는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가서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대로를 닦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적인 표현을 굳이 쓰면 불변성과 유효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불변성,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유효성,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야야, 네가 돈 벌어봤지?
돈도 변해. 사람 믿었지. 사람도 너 배신하고 가. 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야, 그것들이 다 너한테 실망이야.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야. 너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걸 그냥 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오실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도 오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활약하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절망감에 빠지는 때예요. 우리나라도 35년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났는데 주로 이제 항일 운동하던 사람들이 친일파로 바뀌어진 때가 언제냐면 30년 전후입니다. 30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다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항일 운동에 앞장섰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문인들도 예술인도 정치인도 다 항일 운동에 앞장섰지만 30년쯤 될 때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30년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아무리 해봐야 이건 바위에 계란치기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일본 국민으로 살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70년을 살았으니까 다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선지자라도 누군가가 선각자가 있어가지고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해야 하는데 선지자들도 지금 다 기운이 빠진 거예요. 안 되거든요. 야, 우리가 70년을 포로로 살았는데 과연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 그 무거운 분위기를 깰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산다. 지금 형편은 그렇게 어렵지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40장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누가? 주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